수도권 교도소의 법회를 다닐 때였다. 상담 요청자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특이한 체험을 했다. 때가 되면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상담 요청을 하지 않았다. 진지하게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은 종말의 두려움을 피부로 느끼는 사형수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럴 때면 가슴 깊은 곳에서 메아리가 울려온다.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대로 죽음은 위대한 스승인 것을. 죽음이 아니라면 저들이 어찌 부처를 찾겠는가. 아, 정령인간은 꼭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구나. 죽음이라는 탁월한 스승 없이는 영혼을 향한 진보의 발걸음도 있을 수 없으리라. 진정 죽음은 위대한 스승이다. 시다르타 왕자가 출가한 이유도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어야만 하는 인간의 숙명적 고통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는 결국 깨달음을 얻고서는 태어남도 늙음도 질병도 죽음도 모두가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의 고통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피하기에 급급하지만 우리는 겸허한 자세로 그것들을 슬기롭게 받아들여 위대한 스승으로 모셔야만 한다. 정녕 그것들을 통해 한 차원 더 성숙한 인간, 우주가 원하는 생명체로 승화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화신으로 나가야만 한다. 지구는 지금도 우주 공간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 지구만이 아니다. 태양계도 은하계도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은하단 주위를 돌고 있다. 우주 만상이 모두 돌고 있다. 질주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것일까? 법화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주의 무량 중생들이 하나같이 성불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다. 삼계육도라 불리우는 우주 속의 욕계, 색계, 무색계 존재들과 지옥으로부터 악의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의 존재들, 그리고 성문연각 보살 부처이리까지 모두가 영혼을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바로 영혼과 하나가 되는 것, 지혜와 자비를 구족한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부처의 길을 향해 나가는 가운데 유한한 삶을 살아간 인간들은 죽음이란 매듭을 통해 무한과 영혼으로 연결된다. 우리는 죽음과 또 다른 죽음과의 사이를 인생이라 부른다. 태어남과 늙음과 병과 그리고 죽음은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훈도하고 있다. 인생은 따지고 보면 영혼의 학교인 셈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학교인 인생을 여러 형태를 살며 갖가지 고통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해진다. 그 가운데 생로병사야말로 참으로 위대한 스승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끊임없이 영적으로 단련시킨다. 우리는 그 같은 고통을 통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며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부처란 성불로 멈춘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지혜와 복덕과 하나가 된 자리다. 문자 그대로 영원한 정진 그 자체, 영원 그 자체인 존재이자 영원이란 말도 떠난 존재인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 유언을 나아가라, 게으르지 말고 나아가라, 부지런히 나가라, 법을 등불로 삼고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깔릴지브라는 내가 마시는 축배잔, 그 잔은 수천도의 가마솥을 지나왔다. 내가 보는 피리 소리, 그 피리는 수백만 번의 칼끝을 거쳐왔다 라고 노래했다. 미당 서정주의 시에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라는 대목이 나온다. 진정 축배의 잔이 수천도의 불가마속을 지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피리가 수백만 번의 칼끝 세례를 통해 태어난 것처럼 열반의 즐거움 그리고 인생의 갖가지 즐거움과 행복 역시 모두 고통이란 위대한 투자를 통해 거둬지는 값진 열매다. 고통이란 위대한 투자 없이 즐거움이란 결실도 결코 없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속적새는 피를 통하며 저리도 우는 것이다. 절대 고통을 마다하지 마라. 비바람 폭풍우를 맞으며 앞으로 나가야 한다. 고통을 고통으로 아는 그러한 사람에게 미래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 험한 멜빌리슨 백경에서도 에이합 선장이 이렇게 외치지 않았던가. 탁월한 선장은 모진 폭풍이 키운다
라고. 인생을 고통의 바다라고 부르지 않는가. 인생이란 항로에서 고통을 이겨낸 그러한 자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즐거움의 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고락불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작은 고통을 이겨내면 작은 즐거움이 오고 큰 고통을 이겨내면 큰 즐거움이 온다. 무한한 고통을 이겨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더할 나위 없는 즐거움, 즉 열반이다. 이 책은 나의 인생 전반에 걸쳐 고통과의 싸움 끝에 얻은 산물이다. 고통은 나의 위대한 스승이었고 고통이 오늘의 나를 키웠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이 책에서 나는 불교라는 범주를 뛰어넘는 모두가 하나인 세계를 얘기하려 했다는 사실을 선입관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한다. 이 시대 종교는 서로 만나야 한다. 종교 간 갈등의 폭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듯 느껴진다. 현장에서 피부로 느낀다. 타 종교인들께서도 자기 종교와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쓴 글이라 생각하기보다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받아들였었으면 한다. 그래서 가급적 어려운 불교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모두 삶의 위대한 전사가 되어 만난을 극복하고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극복자의 삶을 열어나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무엇보다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은 그 누구도 그리고 인생의 어떤 시련이라도 나아가라, 또 나아가라, 쉼없이 나아가라, 이 말씀을 늘 염두에 두셨으면 한다. 다만 힘차게 나아가라. 노력 끝에 얻은 성취야말로 그 결과가 아름답다. 최선을 다한 뒤에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결과에 흥겹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면 그 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리라. 그렇게 행복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삶을 잘 살펴야만 한다. 왜냐하면 절정은 이내 내리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던 것을 이루거나 이만하면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할 때 곧 나태해지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자신의 삶은 퇴보한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가 않다. 하루는 어떤 분이 나를 보고 이렇게 물었다. 스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참으로 질식할 것만 같습니다. 스님은 도대체 언제 쉬십니까? 서초동에 계시던 20년 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으니 말입니다. 그분은 아마도 나의 건강이 염려되어 하신 말씀일 것이다. 그러나 난 항상 피곤 가운데 피곤한 줄도 모르고 알아눕는 법도 크게 없이 매일같이 삶의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람하지 않던 것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결과를 향유하기에 급급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저축해 두었던 돈을 야금야금 까먹기 시작하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까먹기만 하다 보면 머지않아 잔고는 텅 비어 다시 고통스러운 나날이 시작될 것임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부처님은 흔히 전무후무한 수행 끝에 복덕과 지혜를 모두 원만히 갖춘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과를 향유하며 더 이상 정진을 멈추는 분이 아니셨다. 열심히 수행에 힘쓴 나머지 눈이 먼 아나열 존자는 어느 날 자신의 누더기를 깁고 있는 가운데 바늘귀를 실에 꿰려다 거듭 실패하고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이가 있거든 나의 바늘을 꿰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때 부처님께서 다가와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늘과 실을 이리 내라. 내가 꿰어주리라. 이 아나율은 황송해하면서 말씀드렸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복덕을 완전히 갖추었는데 다시 또 복덕을 지을 일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였다. 이 세상에서 복을 구하는 사람 가운데, 지혜를 구하는 사람 가운데 나보다 더 부지런한 이는 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정각을 이룬 뒤에도 한도 끝도 없이 복덕을 쌓고 정진을 하신 분이므로 그 즐거움이 다신 적이 결코 없으셨을 것이다. 그런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름다운 결과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오랜 고행과 수행 끝에 온 것이므로 또 다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나아가야 한다. 인생은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서 잘 내려오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성공의 절정에서 내려올 때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면 이내 사고가 난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려올 때는 가속도가 붙어 내려오는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그래서 명성을 얻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되는 법이다. 이 세상은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화살을 많이 맞게 되어 있다. 늘 많은 사람들의 주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찬탄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가능한 한 스스로를 낮추고 자기를 숨기며 그렇게 조심조심 쉬지 않고 나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복덕을 누리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더욱더 자신을 철저히 단속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대가 만약 만족을 누린 순간, 즉 더는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순간 인생은 다시 내리막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코 멈출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즐기고 누릴 생각은 접어두고 쉼 없이 끊임없이 정진해야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법이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해서 힘차게 나가야만 한다. 부처님께서는 지장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인간은 흡사 등짐을 지고 수레의 짐을 가득 실은 채 언덕을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과 같다. 수레를 힘차게 계속 밀면서 나가지 않고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수레가 우리를 덮쳐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숨가쁠 정도로 질식할 정도로 열심히 정진하며 살아가야 한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죽음 넘어 세세생생 물러남이 없는 마음으로 앞으로 또 앞으로 전진해야만 한다. 삶의 수레를 계속해서 힘차게 밀면서 끊임없이 나가야만 한다. 육신이 실다 못해 숟가락을 쥘 힘조차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정진할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삶, 더없이 즐거운 삶이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될 것이다. 수험생과 같은 자세로 삶에 임하라. 옛날에 어떤 사내가 명산에 들어가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 사내가 하도 간곡하게 기도를 하기에 산신령이 역시 더는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서 그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는 물었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냐? 어디 소원을 말해보아라. 사내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회를 놓칠세라 얼른 입을 떼었다. 평생 아무런 걱정 없이 천하의 명승지나 요람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관도라. 그 소원은 산신령은 물론 신선조차 누리기 어려운 그러한 일이다. 억조 창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처럼 유유자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없느니라. 나도 지금 처리할 일이 있어서 바삐 살아가야 하니 다시는 그런 헛된 기도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 산다는 것은 매일같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에는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하루를 살면 하루만큼, 이틀을 살면 이틀만큼의 문제가 생긴다. 살면서 부딪히는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입학시험의 문제를 푸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인생의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힘겨운 것이지만 문제를 풀어내는 요령이나 문제와 맞붙어 해결해내는 자세는 입학시험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소설가이면서 퓨레침을 발명한 과학자로서 다재다능한 인물이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찾아와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선생님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보기가 될 만한 말씀을 한마디 해주십시오. 그러자 프랭클린은 간단하게 대답해 주었다. 인생은 정해진 시간이다. 그리고 문제의 연속이다. 프랭클린의 말대로 우리의 인생 그 자체, 즉 삶의 과정은 모두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사지선다행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 내에 중첩되어 몰려오는 문제의 정답을 얼마나 신속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대의명제가 된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늘 신속하고 과감하며 지혜롭게 선택을 한다. 그들은 주저한 일 없이 일단 어떤 카드를 선택하면 일관되게 밀고 나간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중차대한 발걸음이다. 선택은 진보를 의미하고 전진을 가능하게 한다. 선택을 한 데 있어 시기를 놓치면 반드시 어려움이 따른다. 시험 시간이 지난 뒤에 정답을 알아내봤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배가 항해할 때도 선장이 신속하고 분명하게 항로를 선택해야만 그 배가 안전하게 나갈 수 있다. 선장이 어디로 갈지 몰라 갈팡질팡하다 보면 그 배는 난파를 모면하기 힘들다. 내 앞에 두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을 때 어느 하나를 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이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것이 나의 미래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를 선택하고도 나중에 다른 것을 선택했더라면 하고 후회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른 길로 갔더라도 미련이 남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를 선택하면 미련을 두지 말고 나머지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한다. 선택한 것을 초질관의 마음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인생은 곧 패배한 인생임을 자인하는 거나 다름없다. 마셜 맥루한이라는 석학은 현대 인류는 선택을 강요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했다. 또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일념즉시 무량겁이라 해서 순간의 선택이 무량겁 동안에 복을 받기도 하고 재앙을 받기도 한다고 말씀하였다. 따라서 선택은 신속하면서도 지혜롭게 해야 한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시험 문제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풀되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지혜롭고 올바른 답을 선택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삶에서도 시험에서도 불합격 통고를 받고 만다. 당신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며 점수를 매기고 있지 않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주변 사람들에게 늘 채점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루를 살면 하루의 점수가 나오고 일생을 살면 일생을 사는 만큼의 점수가 나온다. 우리가 받은 점수는 매일매일 유효하고 동시에 영원히 유효한 것이다. 대학 입시 점수는 합격과 동시에 유통기한이 끝나버리지만 금생의 시험 점수는 내생으로 이어져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세세생생 살면서 쌓아온 점수에 따라 이 광대무한한 우주에 배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듯이 중생들이 그동안 쌓아온 업, 즉 삶의 점수에 따라 태어나는 별, 태어나는 나라, 그리고 만나게 되는 부모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한순간도 허랑방탕하게 살 수 없는 노릇이다.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이 영원으로 통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시험을 치르는 학생처럼 잠시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진지한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에 임해야만 한다.